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셀프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셀프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또는 스스로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식당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스스로 가져다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상호 간에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서로 상호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배움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서라기보다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훈계 소리를 들으면 그닥 기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도를 권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교훈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바른 것에 대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 자신에게 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권하고 또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듣지 못하면 배움이 없게 되는데, 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언어적 장애도 함께 왔습니다. 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소리로 듣는 거 말고 그 의미와 뜻을 파악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도 마치 장애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소리를 들었다는 것보다도 그 교훈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알아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교훈을 듣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요, 그 다음 단계,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속으로까지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마치 무기 가운데도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것을 파괴시키는 벙커버스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 귀에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 깊숙이 침투케 하여 그것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훈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서 우리의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이것들을 다 없이 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배움과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듣는 것이 곧 우리의 인격성을 결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씀에 대해서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격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와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단지 우리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인격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듣는 것 중요하고, 또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귓가에서 직접 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녹화가 들어온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주의 훈계의 도와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단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배워서 알고 있다, 그 정도로가 아니고 문자적, 여자적 교훈만이 아니라 우리 귀에 직접 구하시는 그러한 주의 음성을 우리 항상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교훈하기를 들은 말씀을 이제 마음 깊숙이 밀어넣고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양식이 되고 또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바른 것에 대한 권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필요합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무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회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말만 들을 수가 없고 때로는 잘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 들을 때 대부분은 안 좋은 말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그걸 화와 미움과 분노로 받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그것 또한 우리 교훈의 방도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들은 아비 훈계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꾸지람 또한 겸허히 수용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꾸지람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사람이 살다 보면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삼고 나가야지,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나만 그러느냐 혹은 다툼과 분노, 이것은 바른 인격성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주의자들과의 그런 맞서서 싸웠지만, 그들이 바울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어떤 오기를 부려가지고 끝까지 고집 피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내가 어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럼 대제사장답게 행동해라, 그렇게 맞받아친 게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여노라. 자기가 잘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격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것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이 참된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운 티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오랫동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 여전히 우리 자신 하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거 그거 하나 고쳐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맨날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교훈의 도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그 주의 말씀과 때로는 사람을 통해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끝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상처라고 하는 말은 실상 자기 자신의 낮은 존재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상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옆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말했을 때 상처라면 상처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모자란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인격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낼 때 그것을 또한 고쳐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배운 자들답게 행동할 수 있는 한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